한절을 건너뛰었던 모양이죠. 예.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래요.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반복적이고 거창한 아주 그런 제의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예, 이 5장도 이 말을 들으라 하는 말별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슬픈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가입니다. 조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나 이미 멸망한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고장 인셈이에요. 부고장.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아주 참담한, 그래서 아주 처절한 그 슬픔의 노래를 장문으로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좀 다릅니다. 아모스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토록 완고해서 하나님의 거듭된 재앙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 너무 자명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선포를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선포를 하신 이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운명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처녀처럼 그렇게 기울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악에 대한 심판이 가혹하여서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급격히 줄어들어요. 1000이 100이 되고 100이 10이 되고 이렇게 줄어들고 생존이 위태로운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으켜줄 일도 없는 그런 난망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광장과 거리에는 울음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농부를 불러서 애곡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당시는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 곡하는 부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농부를 불러서 애곡을 해야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나가시는 그날 무생명은 초계처럼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참상을 예견한 선지자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아멘. 이 말씀은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더 반복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이 이스라엘의 그런 참담한 미래를 아주 슬퍼하는 말이라면 요 4절에서부터 6절은 아직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권면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여전히 살아서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때였지만 이미 그 뿌리가 뽑힌 그런 죽은 상태임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은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령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찾음으로 죽은 자 같았던 그런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찾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대로 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행위가 곧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소가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제의가 행해졌던 그런 곳들입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 남단인데 그들의
조상들인 족장들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했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까지 찾아가는 정성을 이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제의가 그렇게 열심히 제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는다고 제의에 힘썼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종교 활동은 그저 환멸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 행위를 그냥 멈추고 이제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종교 활동의 근간인 모든 성소들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텅 빈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불처럼 요셉의 집에 달려들어서 그 집을 다 삼켜 버리실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함을 받는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상 죽음을 향할 그 내리막길을 그냥 달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명의 삶을 살기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결코 그 하나님에서부터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참 생명을 살 수 있고 장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강한 자들, 부한 자들, 그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굶주리게 하면서까지 이 과거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영예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화들을 자신들도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꿨다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포도주, 또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연상케 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미 정말 퇴폐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였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죠. 아마도 이들은 잘 다듬은 돌로 집을 세우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축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견고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그 포도주는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자기 집은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세운 집, 그들이 가꾼 포도원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로부터 안식과 위로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그들의 발에 이미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그들의 의롭고 진실한 그런 땀과 수고에는 복을 내리시고 그 삶을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과 평안,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 다 무너지고 말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동일한 시련 가운데서도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분명 이 전자는 지금 이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약자들이 짓밟고 또 착취하는 그런
자들인 반면에 후자는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의롭고 진실한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들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진실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길, 첩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그 위에 13절의 말씀처럼 악이 넘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혜자들이 잠잠했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위에 10절을 또 보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다시 한번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세워놓은 논리로 선이 결정되던 그 시대에 아모스는 성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 선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이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살고서 또 그 성문에서 외쳐지는 책망과 그런 정직한 말을 멸시하던 그 시대에 아모스는 바로 그 성문에 서서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그들에게 남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아모스는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곳에서 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지금 걸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불의와 죄 그리고 착취와 학대 등으로 얻은 그 소득은 자기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선을 추구한 그때보다 더 빨리 더 신속히 성공과 형통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계산에는 각 사람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살피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과 불의가 아니라 정직과 의와 자족입니다. 무자비와 학대와 착취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섬김과 나눔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스스로 속아서 추구하는 그런 악한 길, 거짓된 길 이런 모든 길을 멀리하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해주시는 바로 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곧 정로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실종된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무너진 공의가 보수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요즘 참 나라가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혼란하고 의견도 나뉘고 그리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2025년 세외 목회 구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건강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